오늘 설교의 제목은 왕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왕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역사이고요, 역사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한 어쩌면 선지서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배우려고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열왕기서 사무엘서 읽으면 그 옛날에 이렇게들 살았구나 하는 역사적인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지만,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배워야 되는 건 여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톤이요,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색깔을 잘 보십시오. 이건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하고 들춰볼 만한 책은 아닙니다. 어쩌면 사무엘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렵고 혼란한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읽을 수 있지만, 열왕기서는 좀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열왕기서는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가 우리가 읽을 때는 한 장씩, 어떤 때는 요만큼씩 읽으니까 오늘 요만큼 쓰고 또 요만큼 쓰고 요만큼 썼나 보다, 우리가 따로따로 읽으니까 이 이야기가 곧대 쓴 책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열왕기서는요, 언제 쓰여졌어요? 예루살렘 다 멸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 다음에 앞에 일들을 생각하면서 쭉 쓴 책이에요. 열왕기서는 조선 왕조 실록 아닙니다. 조선 왕조 실록만 해도 매일매일 쓰는 건 아니죠. 승정원 일기, 그래서 왕궁에서 일어난 매일매일의 일을 승정원이라는 비서실장님이 쓰시는 승정원 일기가 있어요. 그리고 왕의 때때마다 계속해서 조선 왕조 실록이죠, 그것들을 사관들이 계속 써내려갑니다. 우리가 읽는 열왕기서는 그렇게 매번마다 써놓은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고요, 이 역사서는요, 제일 끝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쓴 책입니다. 지금 여기 다윗의 죽음을 쓰고 있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봐야 여기 예루살렘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적어도 37년은 지났어요. 포로로서 바벨론에서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돌아와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기록들은 그 전에, 하지만 뭐가 되었던지 간에 이건 망한 다음에 쓴 책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한 사람들,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황폐해진, 우리가 스가랴를 읽죠, 그 예루살렘을 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역사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뿐만 아니라 열왕기서 전체를 읽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조금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 자세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마음 자세는 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대단한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자기들의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치고받고 계속해서 그 땅으로 싸우는 건요, 이스라엘이 믿고 있기 때문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이건 우리 땅이에요. 이 땅을 빼앗겨서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서 빼앗겼을 수는 있어도 이 땅을 절대로 이스라엘은 양보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점령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그 영토 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영원히 이스라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싸울 때까지 싸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길 수는 있습니까? 힘없어서 빼앗길 수는 있죠. 하지만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윗 왕과를, 그 집안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사, 우리는 특별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해요.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땅을 주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거하신다는, 온 세상의 주관자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선민 사상이 생생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멸망을 해버렸어요. 바벨론에 멸망되면서요, 그 선민 사상을 이루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집니다. 땅 빼앗겨요.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불탑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 처절하게 깨져요. 그리고서는 끌려갑니다. 다윗 왕의 후손들이요, 비참하게 끌려요. 눈 뽑혀서 끌려가요. 뭐 미아리 꼭에 철사줄로 꽁꽁 묶여서 간 것처럼요, 눈 뽑혀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무슨 그냥 다윗 왕, 그 왕가가 무너졌으면 그래도 뭔가 어떻게 싸워서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하면 되겠다 싶었겠지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몽땅 다,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몽땅 다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우리가 믿었던 것,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이건 그냥 망한 것, 그냥 망한 것과 달라요. 망했으면 뭐 어떻게 해볼 텐데. 아니에요. 그냥 아예 밑바탕서부터 몽땅 다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물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준다고 하셨는데 이거 가져가 버리시면 어떡해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영원히 여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은 도대체 뭔가? 제일 그냥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나쁘다고는 말 못해요. 그냥 그러니 제일 밑밭, 제일 마지막 선이 어디요?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건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건가? 그냥 그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약속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이거 하나님 잘못이 아니었네. 이거 우리 잘못이었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셨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셨던 것, 그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 핍박하며 죽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선지자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말만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그것들을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육신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을 쳤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들 말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위를 영원하도록 하셨으니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늘 샬롬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이 사람들이 들었었다는 걸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어요. 우리가 잘못 들었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멋대로 하면서도,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그렇게 살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니 역사를 다시 써야 돼요. 그 전의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매일매일 일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잘 살아. 진짜 선지자들 얘기하는 얘기들은 그런 이상한 놈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다 걔네들 때려잡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 말씀들, 우리는 그 말씀들로 오늘도 행복하게 잘 살았어. 일기는 그렇게 써왔어요. 하지만 망하고 나서 돌아보니 그 모든 일기들이 다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로 참된 주님의 목소리에 내가 반역하고 거짓된 이야기들을 따라왔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망하고 난 다음에야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제껏까지 적어놨던 일기들, 그것들 다 버려야 돼요. 다시 역사를 써야 됩니다. 열왕기서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자기들의 역사가 다시 쓰여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에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유언은 늘 중요하죠. 게다가 이건 다윗의 유언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유언했었는지 다시 듣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유언했는지 다시 듣는 거예요. 어쩌면 그 전에는요, 다윗의 유언, 다윗이 하시는 말, 우리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 어쩌면 그런 이야기만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열왕기서를 쓰는 사람들은 다윗의 유언을 다시 듣습니다. 유언 남기는 말, 이 중요한 말은 아들 솔로몬에게만 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으라고 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누구? 다윗이 죽을 때 그 앞에 있었던 사람만? 아니죠. 이제 망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했었는지 이 유언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사람들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었구나 라고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망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유언을 다시 들을 때는요, 그냥 가슴을 치는 거예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의 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거 듣지 못해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에게 주는 다윗의 유언은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형통하리라라고 누가? 다윗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온 우리, 아니면 포로로 잡혀서 진땅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에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유언을 듣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윗의 유언, 우리 왕의 유언을 듣지 않은 거예요. 왕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네. 왕의 뜻대로 살지 않았네. 왕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망했던 이들이 들을 때는요, 후회예요, 회개예요, 그리고 다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건 다윗의 유언은 이거였네, 이렇게 유언했구나 라고 듣는 것은 열왕기서에 있는 이 다윗의 유언을 잘못 읽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 이 열왕기서를 쓰고 이 열왕기서를 읽었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도 그랬구나,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는 그 약속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구나. 대한민국에 혼란이 있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그냥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을 지켜 살았으면, 그랬으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소망이 가득했을 텐데, 이 땅이 지금 절망과 그리고 혼돈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여전히 지금도 참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의 유언은 이거였어. 아니요, 우리도 정말로 가슴 아픈 회개, 그리고 새로운 다짐들, 주님 앞에 흐르는 눈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것이 어찌해야 될까 가슴을 치는 이들은 오늘 이 유언의 말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러면 왕위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약속이에요. 내 왕위가 끊어졌죠. 여기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질질 끌려다니고 있죠. 그러니 가슴 아프게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신명기 6장 모세가 했었던 이야기와 똑같아요. 모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어라. 너희들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 말씀 가르쳐라.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 살아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들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 압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모세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말해요.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탁합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들을 똑같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말, 모세의 말, 여호수아의 말, 그리고 다윗의 말을 제대로 귀 담아 듣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평탄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사셔요. 말씀을 쫓아 사셔요. 말씀은 이 땅에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에게 율법에 여러 가지 무슨 뭐 할 때는 뭐 하고 뭐 할 때 뭐 그것 따라 살라고 하지 않으셔서 이제는 누구 따라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 예수님 따라 살아가셔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따르셔요. 그래야 내 삶에 복이 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이 방식 그리고 이 길에는 변함이 없어요. 주님이 길이셔요. 주님이 진리셔요. 주님이 생명이셔요.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길을 따라야 됩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로 제대로 삶을 살려 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후회하면 안 돼요. 후회하면 안 돼요. 그럼 대한민국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주님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진리를 영접하셔. 내가 주님 따라야지 행복한데 사람들은 뭐요? 다른 것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 따라가야지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따라갑니까? 뭐 돈 따라가요. 돈도 따라가고요. 명예도 따라가고요. 그냥 누구 따라가요? 앞에서 끌어가는 무슨 영순이 엄마 따라가는 거예요. 영순이 엄마가 돈 벌었다고 그러니 영순이 엄마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교 애들 보내면 내 삶이 그리고 걔네들의 삶이 행복해질 것 같다고 얘기하는 뭐 실장님 따라가는 거예요. 실장님 따라가고 영순이 엄마 따라가고 아니면 누구 옆집 사장님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우리가 또 내가 언제 돈을 따라갑니까? 돈이 내 앞에서 가본 적도 없는데. 아니요, 돈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가는 거죠. 돈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것들 따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따라갑니다.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죄인의 길, 악인들,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것들 따라가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것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형통해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해요. 다윗과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한다. 다 형통한다.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 따라가면.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 따라갑니다. 누구 따라가는지 잘 보셔요. 누구 따라가는지 잘 보셔요. 누구를 쫓아가는지 잘 보셔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잘 보셔요. 세상에 이게 재미진다라는 사람들 말 쫓아가고 이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말 그거 쫓아가고 그 말 따라가는 그 사람들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지금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또 이 선지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처럼 전해진 하나님의 뜻, 이 뜻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십시오. 애통함으로 마음을 모으셔요. 결단으로 마음을 모으셔요. 아, 그렇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따르고 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 행복 그건 없습니다. 가다 보면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나이가 든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 저보다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 계시죠? 한 40대 초반 되신 분들 여러분들
어려운 시절이 있으셨죠. 뭐 보릿고개 그런 거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뭐 생생하게, 저도 무슨 보릿고개를 농사를 안 지었었기 때문에 보릿고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뭐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경험. 아주 어렸을 때 보면 뭐 집에 무슨 쌀을 쌓아놓고 산 적이, 그런 집도 있죠. 그런 집도 있죠. 하지만 아닌 집들이 훨씬 많습니다. 뭐 대한민국 무슨 그 GDP 같은 거를 봐도 그래요. 예전에 뭐 70년대만 해도 꽤들 어려우셨어요. 꽤들 어려웠지만 뭐 이게 비교가 될까요? 그때는 아이들 참 잘 낳습니다. 나라에서 낳지 말라고 막 그래들도 낳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부자입니다. 그때보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못 낳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주고 낳아라 해도 못 낳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됐을까? 대답은 뭐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지 않고요, 허망한 것들, 다른 것들에 귀 기울이고 다른 것들 쫓아가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무슨 다른 문화, 사회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결국은 수렴,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주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 나라의 민족이 주를 따르지 않고 험한 것 따라가면 결국 형통해. 그 무슨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무성해요. 잎사귀 무성할 수 없습니다. 파리해져 갈 거예요. 황폐해져 갈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어마어마한 부를 쌓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냥 풀 자라고 그냥 들짐승 다니는 사람들 없는 황폐한 성읍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형통함과 그리고 내 삶의 푸르름 그리고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요와 푸르름 그리고 생명 가득한 땅을 여러분들 사모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 내가 주를 따르기를, 내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를 따라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에게 참된 풍요와 형통함이 있음을 여러분들 굳게 붙잡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의 말씀에 그러니 귀를 기울이셔요. 간절함으로 주를 찾으셔요. 세상에 다른 것 찾는 것 아니라 주님 찾으셔요. 여러분들 눈은 크게 뜨고 여러분들 뭘 찾으러 다니셔요? 자꾸 맛집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맛집 찾으러 다니고, 아니면 뭔가 좋은 사진 찍는 데 찾으러 다니고, 남들 여행 가는데 나도 거기 가야 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여유가 되면 가고 여유가 안 되면 못 가서 안타까워하고, 남들이 입는 옷, 남들이 하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눈 뜨고 찾는 거, 내가 간절히 쫓는 거, 그것이 무엇인가 보셔요. 내가 쫓아다니는 게 뭔지, 내가 눈을 뜨고 찾는 게 뭔지.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까? 주의 뜻을 찾습니까?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 주가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내가 아침마다 귀 기울이고 내가 그것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제대로 된 형통함, 그것들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꾸 그것을 잊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유언을 꽝 갖다 놔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윗에게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왕의 죽음 그리고 남기는 유언은 이게 뭐 다는 아닙니다. 뒤에 솔로몬에게 주는 게 있지만 이게 중심이에요. 이 말 꽝 갖다 놓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로 쟁쟁하게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우리 아버지의 뜨거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멸망한 거 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자랑하면서 외면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로 만든다, 우리는 예루살렘도 있다, 마음대로 평화를 외치며 그러면서 제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소경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눈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셔.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에게 내 뜻대로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멋대로 가면서도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 뜻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살 수 없고 넘어질 때도 많아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나는 다리가 짧아서요 예수님 성큼성큼 못 쫓아갑니다. 나는 어쩌면 달팽이처럼, 아니요, 달팽이보다도 더 느리게 주님을 쫓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주를 위해 선신할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주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우리의 콤파스, 우리 다리길 보지 않으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 선신하고 내가 주를 따르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내가 해도 안 되는 연약함과 내 못남, 그래도 내가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 그것, 주께서 그거 보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없다고, 나는 다윗처럼 무슨 큰 성을 싸워서 이겨내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이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나는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나는 주를 따릅니까? 내 마음을 다하는 거야, 내 성품을 다하는 거야, 내 힘을 다하는 거야. 남의 힘 가져와서 하는 거야. 남들만큼, 옆집 영순이 엄마만큼은 네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대신 더 많은 것 요구하시는 거죠. 내 힘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고. 사랑함으로, 사랑은 뭐예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를 따르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따르는 이들을 서로 격려하시고 그렇게 따르는 이들을 많이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역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하지만 내가 봐도 이 양반은 다리가 너무 짧아요.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많아요. 그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를 따르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격려하셔요. 그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분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깊이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한 믿음의 가족을 이루시고 정말로 망하는 길로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함께 가려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입니다. 서로 이 일을 격려하는 가족들이 되셔요. 여러분들 자녀들 뭘로 칭찬하십니까? 여러분들 남편 뭘로 칭찬하셔요? 여러분들 아내를 뭘로 칭찬하셔요? 아, 우리 남편은 돈을 잘 벌어서 칭찬해. 내 아내는 진짜 멋쟁이라 칭찬해. 아니, 무엇으로 격려하십니까? 그러면은 돈 못 벌어오는 사람 칭찬할 것도 없고 멋쟁이 아닌 아내는 칭찬할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돈 못 벌어오는 남편 생기면 싸우고요. 그리고 멋쟁이 아닌 여자가 아니라 아내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를 따르기 시작하고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남편 칭찬하시고, 그런 아내 칭찬하시고, 그런 자녀들 칭찬하시고, 그런 부모님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어떻게 채우시는지, 땅에 기름진 것들로 어떻게 넘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어떻게 임하는지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받는 이들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 적는 열왕기서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눈물 나고 우리가 잘못한 것 알지만 그래, 길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주를 따르기 시작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주가 우리를 때리셨을지라도 주가 우리를 다시 싸매실 거예요. 주가 우리를 버리신 것 같지만 주가 우리를 다시 붙잡으실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셔. 믿음으로 주를 따르기 시작하셔. 새 결단과 결심으로 주님 바라보실 때 주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그 한량없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요, 눈물 나지만 소망과 기대, 희망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리는 울다가 웃는 자리예요. 우셔요. 그리고 기쁨으로 일어나셔. 눈물이 주르르 흐르지만 세상 없는 기대와 소망으로 일어서서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 세상에서 더 울 일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웃음,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기대와 소망,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 읽으시고 결단하셔요. 아, 내가 주를 따르면 내 삶에 새로운 소망이 그리고 새 풍요가 형통함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이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절부터 3절까지만 했는데 나머지 46절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 딱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죽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요압 곱게 보내지 말아요. 곱게 백발로 죽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해결해라, 처치해라요. 지혜롭게 해라. 또 하나 시므이에요. 시므이 곱게 보내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건 여기 요압은 피를 흘렸어요. 아브넬을 죽였어요. 아마사를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죽였어요. 유대의 군대 장관을 죽였어요. 군인들이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하다 보면. 요압은 전쟁 중에 적을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아브넬 어떻게 죽였는지 아시죠? 아마사 어떻게 죽였는지 아시죠? 아브넬을 죽일 때는 그나마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뭐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사 죽일 때는 아닙니다. 그냥 다윗이 자기 대신 아마사를 군대 장관 세우니까요, 그냥 전쟁하러 나가는 그 길에 그냥 훅 찔러서 처치하고 전쟁하러 쓱 나갔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다윗이 그거 기억합니다. 아브넬, 아마사 죽인 요압 그냥 두지 말아라. 곱게 보낼 수 없다. 요압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충성했고요, 다윗의 지저분한 일들을 요압이 참 많이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요압을 제거하래요. 아마도 다윗이 생각했을 땐 요압이 살아있는 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제대로 왕 노릇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하는 부탁은 그겁니다. 너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된다. 그 말씀 따르는 데 있어서 뭐라 그래요? 너 담대해야 된다. 2절에 그렇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담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담대함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거해야 될 것들 제거해야 돼요. 요압 제거해라. 시므이 제거해야 돼요. 시므이는 왜? 다윗에게 욕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도망을 가요.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시므이가 나와서 막 돌 던지면서 욕했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다윗이 그냥 그게 기분 나빠서 마음에 꽁하고 담아뒀다가 그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기분 좋지 않았겠죠. 하지만 다윗이 생각했을 때 시므이는 위험해요. 시므이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옵니다. 그것도 베냐민 사람 한 1000명을 데리고 나와요. 그 얘기는 사울 집안 베냐민 지파에 시므이는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행동파예요. 막 다윗 욕할 때는 막 나가서 돌 던지고요, 굉장히 선동하는 사람이죠. 선동하는 사람이고, 또 다윗이 올 때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1000명을 이끌고 나가서 뭐 다윗을 맞이할 만큼 어쩌면 교활하고 뻔뻔하고 어쩌면 상황을 읽을 수 있고 약간 그런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다윗 생각할 땐 시므이 너무 위험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 왕위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선 요압 제거해야 돼요. 분명히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고 너에게 좋지 않아, 제거해야 되고 시므이 없애야 되고, 그 대신 바르실레, 정말로 사랑스럽고 충성하고 나에게 선을 베풀었던 바르실레에게는 너 선하게 해야 된다. 다윗이 유언 그게 답니다. 제거해야 될 것, 그렇죠? 그리고 인애를 베풀고 사랑하고 갚아야 될 것, 신실한 인자를 잃지 말아야 될 것, 그거 2개 이야기하고 끝이에요.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열왕기서는 이거면 충분해요. 신실함으로 갚아야 돼요. 그리고 악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다윗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액면이 그래요. 나머지 거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액면 그대로 하면 신실함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제거해야 된다고. 솔로몬에게 담대하게 너 하나님 말씀 따르고, 담대하게 신실하고, 담대하게 악을 제거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어요. 위대한 왕이 죽었지만 그냥 단지 3절입니다.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10절이죠.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게 끝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이 40년을 다스린 그 나라 위에 이제 솔로몬이 앉았어요. 그 나라는 견고합니다. 왜? 다윗이 다스린 나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 나라요. 그러니 그 나라는 견고해요.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씩 하나씩 없앱니다. 요압과 시므이를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아시죠? 우리가 1장에서 봤던 잘생긴 하지만 약간은 미련한 아도니아입니다. 왕이 될 거라고 그냥 자신만만했지만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끝까지 바보 같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년에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종을 들었어요. 그 여자를 자기한테 달래요. 아도니아 제정신 아니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지도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아비삭이 너무너무 예뻤나? 아니,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아버지의 시종 들던 그 여인을 자기가 꼭 데려가야 될 필요가 없죠. 근데 아도니아는 데려가겠답니다. 그러면서 바세바에게 부탁을 해요. 또 바세바도 좀 철이 없죠. 솔로몬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작은 일을 청하겠대요. 하지만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솔로몬이 보았을 때는 보통 왕의 여자를 취한다는 건요, 자기가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압살롬이 그랬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윗의 후궁 열을 자기가 가집니다. 그거는 여전히 아도니아는요, 여전히 내가 진짜 왕은 못 돼도 그냥 왕 비슷한 그런 형식은 갖추고 싶다는 그런 미련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아도니아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짓 해서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더니 불같이 화를 내요. 지금 아도니아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르냐는 거죠. 아도니아가 구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요압에게 다 이 나라 주시라고 어머니한테 화를 훅 냅니다. 그러고는 아도니아,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넌 죽는다. 그리고 분하야를 보내서 죽입니다. 아도니아 죽어요. 분하야에 의해서 죽습니다. 아도니아는 장자예요. 장자권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알아요. 자기 형인 걸 알아요. 그러니 장차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제거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아나돗으로 쫓아냅니다. 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아도니아가 죽으니 이제 아도니아와 함께 했었던 아비아달도 내쫓을 수 있어요. 다윗이 아비아달을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왕권에 도전했었던 아도니아가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비아달도 치울 수 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죽이지는 않아요. 왜? 이유는 아버지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아달은 누구냐면요, 놉이라는 곳에 있었던, 놉에 있었던 제사장 가문 아히멜렉이 몽땅 다 죽습니다. 다윗에게 먹을 거 줬다가 사울이 쫓아와서 몽땅 다 죽였어요. 그때 살아남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살아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고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은 다윗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온 가족이 다 죽은 제사장이에요. 아비아달은 압살롬이 예루살렘 점령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놨던 믿음직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쫓아간 거죠. 제사장은 큰 위협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은 제사장을 죽인다는 건 부담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그냥 아나돗으로 쫓아냅니다. 아비아달 쫓아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 요압이 완전히 쫄았어요. 왜? 아비아달과 요압 둘이 아도니아를 따랐거든요. 그러니 요압이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니 제단으로 갑니다. 제단 뿔을 잡고서 난 못 나간다. 죽어도 난 여기서 죽는다라고 버텨요. 분하야가 가서 말합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그럼 그냥 거기서 죽여라요. 거기서 죽여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4절입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내 제단에 올라왔던 사람이라도 잡아내려서 죽여라. 고의로 죽인 사람, 그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요. 제단은 요압에게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알아요. 거기서 죽겠다고 네가 고의로 사람을 아브넬과 그리고 아마사를 그렇게 죽여놓고 네가 거기서 살겠다고 제단을 뿔을 잡으면 네가 살 것 같냐? 분하에게 말해요. 가차 없이 가서 그럼 거기서 죽여라.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에 묻혀요. 요압 죽죠. 그 다음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그냥 죽이기가 어려워요. 왜? 시므이는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어요. 1장 보면 시므이는 눈치가 빠르죠. 이 솔로몬 이쪽 편에 있었어요. 그러니 시므이를 죽일 수 없어요. 1장에서 그랬죠. 레위가, 그리고 누구죠? 시므이가,
그리고 분하야가 그리고 사독이 솔로몬과 함께 있었다고. 그래도 시므이 왕 아버지가 그냥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죽일 수는 없고 지혜롭게 합니다. 예루살렘의 감금이에요. 가택연금이죠. 넌 절대로 예루살렘을 못 떠난다. 베냐민 땅으로 갈 수 없어요. 베냐민에 가서 그 사람들 선동하고, 그래서 힘 못 기르게 아예 예루살렘에 잡아다가 가둬놓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기드론 시내 건너가면 넌 죽는다. 시므이도 좋대요. 알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3년쯤 지났는데 어쩌면 시므이가 긴장이 풀어졌든지 아니면 뭐가 사정이 궁해졌든지 도망간 종을 잡으려고 아기스 가드로 갑니다. 그걸 고해 바치죠. 솔로몬이 그 얘기 듣자마자 됐어요. 이제 너 약속한 대로 죽는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시므이도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의 숙청이에요. 피의 숙청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한 겁니까? 46절에 보면 견고하여졌대요. 솔로몬의 손에서 그 나라가 견고합니다. 46절 제일 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지니라. 12절에서도 이미 견고했어요. 하지만 여기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졌답니다. 무슨 얘기죠? 솔로몬이 없애야 될 걸 없앱니다. 어쩌면 이건 열왕기서의 분위기, 내 열왕기서가 말하려고 하는 바와도 같아요. 악한 것들을 제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 흘린 요압, 고의로 사람을 죽인 요압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 반역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거기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몽땅 다 제해버려요. 그래야 그 나라가 온전히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들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견고함은 뭘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선 세대의 신실함으로도 견고해지지만 숙청 그리고 제거로도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가 필요해요? 숙청 그리고 제거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숙청하실 건데요? 누구를 죽이실 겁니까? 바울은 누구를 제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대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이는 건 뭐야?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죽여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요. 그래야 그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려면, 그 천국이 견고해지고 정말로 풍성해지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숙청 그리고 제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과 그리고 죄의 싹들은 어떻게 해요? 잘라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날마다 바울은 죽는데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답니다. 숙청하고 제거해야 되는 것, 누구 다른 사람을 숙청하고 밀어낼 생각, 그 생각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우리 가운데서 든든하게 위해서 우리의 뭔가 죄악된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 그것들을 치셔서 복종시키고 잘라내고 나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열왕기서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형통함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따라야 견고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야 그 나라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요, 은혜 붙잡으시고 신실함으로 주님 따라가셔요.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삶에 숙청되고 제거돼야 되는 것들이 뭔지 보시고, 어쩌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나라는 든든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그리고 그 형통함은 우리의 것으로 온전하게, 단단하게, 탄탄하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왕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요. 다윗의 뜻대로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왕, 우리가 아는 아버지, 그분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그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러니 참된 왕,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고 숙청해 나가시고 제거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왕의 선하신 뜻,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샬롬을 주시려는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아버지의 뜻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니 신실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되는 것들, 숙청되어야 되는 것들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하나 제하여져서 정말로 할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복된 삶을 누리며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과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